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목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올 한 해 많은 추수가 있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좀 많은 추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나는 뭘 추수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이제 중순인데 11월 중간 그리고 12월까지 한 달 반 동안 남은 한 해 많은 추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고마운 것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고마운 게 계속이 반복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면 그 고마움은 더 이상 고마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마움이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함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져요. 고마움이 있으면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는데 고마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감사는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제목이 유행했던 제목이 영화 제목 중에 영화 제목이 아니고 영화 대사 중에 유명했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이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감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참 이상해지죠. 호의는 감사해야 되는데 권리인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전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적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호의가 권리인 줄 알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죠. 당연한 줄 알아요. 결혼을 해서도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고마운 것 같았는데 계속되다 보면 어때요?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 속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은혜가 당연해지다 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뭐 한다고요? 권리인 줄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우리의 본성이 나오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 되지 않으시는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였냐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사모를 주실 때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피아노 반주는 할 줄 아는 사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찬송을 해야 되겠는데 반주기로만 매번 하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모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주를 할 줄 아는 사모를 줬어요. 그리고 제 꿈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내를 옆에 태우고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단란한 가정이 되어서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쭉 달려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옆에는 아내가 타고 있고 뒤에는 아이들이 4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할 때 짜증을 냅니다. 옆에서 아내는 다리를 올리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있고 아이들은 넷이 뒤에서 서로 싸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운전을 하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를 보면서 야, 사람은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짜증을 부리고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가지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10번째로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세계 경제 10위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내게 없는 걸 바라보면서 아까 올 한 해 많이 추수하셨고 감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거의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태어났고 농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많은 일을 했는데 미국 타임즈에서 20세기에 세계에 영향을 미친 백인 중에 헬렌 켈러가 뽑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세계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한 명으로 뽑혔다니까요. 그 여인이 했던 인터뷰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참 인상적이라 제가 적어왔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헬렌 켈러는 눈이 없었죠. 아니, 눈은 있었는데 시력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력 없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 전체가 그 없는 것 때문에 모든 있는 것들을 파괴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미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없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머지 있는 9가지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말이 노예지. 만약에 살아보십시오.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때로는 참 더럽고 치사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남의 집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노예로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3일 걸어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줬는데 원망이 시작돼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 또 지금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빵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뭘 원망해요?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는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자기들이 거기서 건져달라고 그 기도해 놓고서 거기서 건져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왜 데리고 왔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거예요, 딱. 참 우리 속담이 성경적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 3차례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 3차례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그 다음이 뭐예요? 수장절. 그 3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여기는 아멘이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과일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무엇이 없어서 드리라라고 표현하실까요?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 자체, 그리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워딩 자체의 중요성이 있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 자체의 중요성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광복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뭐부터 확인해요? 올해는 빨간 날이 며칠인가.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절기는 다 무슨 날이 됐어요? 빨간 날. 무슨 날? 쉬는 날. 어떻게든지 하루 더 붙여서 연휴를 만들어서 여행 가는 날이 됐지,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절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수많은 절기들을 주셨을 때는 절기가 빨간 날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 뭘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자, 옆에 보세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리액션. 그래서 리 플러스 액션이라고 써놨어요. 리액션이 뭐예요? 저걸 써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뭐예요? 방송국 가면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뭔가를 하면 환호하면서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연예인들이 하는 액션에 다시 반응하여 리액션 하는 거라고요. 저 다시 하라는 제가 적어놓은 거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여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뭘 다시 해요? 예배를 다시 하라. 기도 생활을 다시 하라. 말씀 생활을 다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리액션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리액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번 추수감사절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뭐 좀 하는데 헌금을 10,000원? 30,000원? 50,000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 갈 때처럼 생각을 해요? 결혼식. 결혼식장 갈 때 우리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이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나. 가까워. 그래서 뭐 요즘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와서 뭐 결혼식 축의금 안 친한 사람들은 뭐 50,000원, 친한 사람은 100,000원, 뭐 더 친한 가족들은 뭐 200,000원, 뭐 아예 기자가 정해주더라고. 기자가 뭐라고 그걸 정해줍니까? 내 마음껏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저 예배당에 문 열고 나가면 제일 첫 번째 유리문에 뭐라고 A4 용지에 붙어 있어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다. 네.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건 안 보이셨죠? 한번 나가시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어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얼마를 드릴까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얼마를 헌금할까에 관심을 두지 마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헌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추수감사 주일은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를 봉투에다가 헌금하는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절기는 짐만 돼. 이 절기 뭐 하려고 지키나? 추수감사주일 성경에도 없는데.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찾아서 저 미국에 뭐 영국에 가서 어떤 퓨리탄들이 미국 와가지고 거기서 뭐 농사를 지어서 처음 추석을 때 거기에 추수감사주일이 절기다 그러면서 절기를 찾고 있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찾지 마세요. 기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기원을 찾을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가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식당 직원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의 식당에 가서 밥 한 끼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1,000만 원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실 때 서빙하시는 분들을 보시거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꼭 하십시오. 그분들 없으면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1,000만 원을 낸다 해도 버스 기사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버스를 못 탑니다. 적어도 버스를 타실 때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은 한 번은 하십시오. 마트에 가셨을 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섬김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마을에 문둥병자 10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10사람의 말씀을 어디에다 연결시키냐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은 문둥병자 10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10사람의 이 이야기를 빌어서 뭐에다 연결을 시키냐면 믿음에 연결을 시켜요. 믿음에 연결을 시킨다고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3단계를 발견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냥 부르짖었겠습니까? 간절했겠죠. 왜요? 나병이 있는데요. 나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20대 때 이 심장병 걸렸을 때 간절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보단 지금이 간절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국군병원에 아무도 오지 않는 국군병원에 마산의 국군병원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과 함께 둘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정말 간절했어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오시면 우리 문둥병도 이 나병도 고쳐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니 뭐 안수하여 주셨다던가 아니면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뭘 발라주셨다던가 그런 거 일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게 뭐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마치 나아만처럼.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병 걸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나아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얼마나 성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 와서 좀 멋있게 고쳐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가갖고 몸을 담그라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즉시로 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순종하는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습니다.
몇 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7절 말씀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 말은 나머지 9은 누구일 가능성이 커요? 유대인.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러 오는 자가 없느냐?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요. 여기서 이 본문의 포인트는 병고침을 받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중풍병자 몸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뭘 포인트로 잡고 계시냐면 19절에 뭐요? 내 믿음의 포인트를 잡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1단계와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 나의 이 어려움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의 이 상황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상황만 넘기게 해주시면,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님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셨더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은 다음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누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오질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서 부르짖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께 뭘 해요?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이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정말 이것만 잘 되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니? 하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9처럼 떠나요. 그러면 또 다른 나병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죠? 문제가 계속 와요.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온다고요. 왜 올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찾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뭘 하라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냐면, 처음에 문제는 자신의 나병에 초점이 있던 사람이, 그 나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간절히 부르짖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 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어려움들의 초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기독교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 고침에 기독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제발 하지 마세요. 병이요, 고쳐질 수도 있고요,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심장병이 있다가 고쳐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장병 걸린 사람한테 기도하면 다 고쳐집니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보다 더 심장이 안 좋던 사람도 기도하다가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정하셨으면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신앙적 기준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3단계의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그것은 너희로 누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이 있는 삶.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많은 추수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셨습니까? 그걸 추수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거 추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 권사님 열심히 어저께 잘 열심히 이쁘게 하셨어요. 이쁘죠? 안 이쁘세요?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된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농사 안 짓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치고 열심히 일했는데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걸 가지고 왔어.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은 1도 없어. 그럼 여기다가 이게 10배가 세도록 여기다가 쌓아놓은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영종도 내려와서 우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 안 하다가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셔서 그럼 데코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데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든 하지 않든 거기에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영적인 추수가 얼마나 있었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추수는 첫 번째 전도하는 거? 네,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추수가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 우리 새벽에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신명기 26장 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가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토지 소산의 만물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 다음이 뭐냐면 토지 소산의 처음 만물을 거두고 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두고 너는 뭐하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건부터 가나안에 들어오는 사건까지를 1년을 전부 다 고백하게 하세요. 그게 26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걸 드릴 때 반드시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예전에 과학 시간에 그 조건 반사라고 하나요? 강아지한테 음식을 주면 강아지가 침을 흘리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밥을 주다가 종소리 딸랑하고 밥 주다가 종빵을 하다가 나중에 밥 안 주고 종소리만 딸랑해도 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잖아요. 조건 반사.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게 하시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조건 반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걸 드리지 않아도 뭘 하게? 기억을 하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는 4차 산업, 이제는 5차 산업 뭐 그러는데 5차 산업이 됐든 6차 산업이 됐든 10차 산업이 됐든 우리는 어떤 산업에 살든 이것을 드리는 행위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끔 만드시는 조건 반사절로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실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의 은혜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와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제 꿈이 뭐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제 꿈은 이걸 경매하는 겁니다. 경매사가 돼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경매를 할 겁니다. 이 호박 몇 원, 저 포도 몇 원 경매를 해서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노인정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어려운 이웃들도 느끼게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안에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더 커지게 하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니까. 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윤정혜 집사님이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고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문덕화 성도님을 이렇게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도 오실 수 있도록 하셨고 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함께 감사하게 하시려고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새소망교회 심사모가 이렇게 사진들을 쭉 굴러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참 많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모든 교회는 왔다 간 사람들이 출석교인의 3배, 4배는 될 거다.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그분들 다 모이면 1층, 2층 다 합쳐서 꽉 채워질걸요.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아니면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한테 그 9을 물으실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다시 회복시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냐에 그 9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너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를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그동안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9은 어디 있니?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9이는 계십니까? 그 9이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9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그 9이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가 한문으로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를 쓰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고마움을.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해할 사. 감을 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만 있어, 사람이. 사람이 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래요.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이 좋아. 감은 있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뭘 그런 걸 표현해 알아. 마음으로 다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건 초코파이 줄 때는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거 초코파이 주는 광고에서 나오는 거지. 감은 사가 돼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남편분들, 감은 사가 돼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요. 저라도 아멘. 아내분들, 남편에 대한 감이 사가 돼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이 사가 될 때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역사냐면 회복의 역사. 부부 관계의 회복의 역사. 부모 자녀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에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하면서 6장에서 주님께서 6장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6장이 아니죠. 5장. 5장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였어요? 부부관계. 그 다음 오늘 할 게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자,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부부관계에서. 감사가 표현되면서. 부모 자식 간에 감사가 표현이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감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사를 하십시오. 그 사가 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가 안마가 될 수도 있고, 그 사가 무엇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맙다고 진실로 말만 해도 그 마음이 진실로 느껴지면 그 사람은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만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또 가족 간에 함께 그 은혜를 표현하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